땅에서 아버지 있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천국과 천사와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오셨음을 선포하며 이 말씀을 전할 때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내 마음에 합한 자, 본문 말씀을 읽은 말씀 중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호를 받으며 살았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바라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하셨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분께서 자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이 들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을 사셨기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윗의 삶이 소개되는 성경을 보면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하여서 사무엘하 전체가 다윗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또 열왕기상 앞부분에 최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다윗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유다 족속의 이새라고 하는 아버지의 8번째 막내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나라를 잘 이끌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사울 임금을 안 되겠다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리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시길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안의 아들 중에서 사울왕을 대신할 한 왕을 예비하려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 집안에는 아들들이 8명이 있었는데 처음에 사무엘이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아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엘리압이 내가 택한 그릇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아들을 불러보았지만 역시 이 아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였고 셋째도 넷째도 모두가 둘러보았고 불러보았지만 모든 아들들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7아들까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게 했지만 모두가 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들 말고 또 없는가 하고 사무엘이
묻습니다. 그러니 말째 하나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는 아버지의 말에 사무엘은 빨리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와보니 사무엘의 용모를 보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왕 위에 오르기까지 이 다윗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된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을 한두 번 겪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자질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섭리였던지 아니면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마음을 넓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련하신 것일까? 자,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지도자로서 여러모로 갖춰야 되는 리더십을 갖추기 위하여 그는 사울 임금으로부터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울 임금에게는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고 악신이 그를 종종 괴롭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악신이 임금님을 괴롭히다 보니 임금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 임금에게 시중을 들면서 또 때로는 수금을 타면서 악신을 쫓아주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나라가 이웃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기 위하여 쳐들어오게 되면 다윗은 나가서 용감하게 물리치곤 했던 것입니다. 자, 한 번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오게 되어 날마다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 모습을 지켜본 이 다윗은 골리앗의 도전에 분개하여 내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 장군에 비해 이 다윗은 너무나 어린 아이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을 군대를 무시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둘 수는 없다. 그는 이런 마음을 먹고 나가면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하여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려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서 일약 스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명성을 시기하여 그 사울 임금에게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1, 2년이 아니라 무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곳저곳으로 피하며 다니면서 사울 임금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의 대적이 되어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이곳저곳으로 피신하며 살아갈 때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곳에 있습니다. 라고 그에게 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저곳에 있더라 하면서 다윗을 고발하게 되었고 간혹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마다 죽이게 하는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마도 시편의 대부분에 그때 쓴 내용들일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시편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수없이 시편에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다 하고 이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면서 자신이 피할 것은 오직 하나님 품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시편은 구구절절히 사울의 핍박을 피해 다니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많은 부분이 사울의 핍박 때 쓰여진 것들입니다. 다윗은 종종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면서 사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일이 더 꼬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손으로 갚으시는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자, 결국 사울의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자,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그 위급함을 느낀 사울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버린 자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를 만나주지도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 이 사울왕은 너무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시기에 너무나 다급해진 이 사울은 결국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죄를 짓습니다. 신접한 접신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지만 결과는 그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만 듣게 됩니다. 자,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죽게 된 사울 임금. 자, 자신의 왕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은 그렇게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사울 임금을 통하여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다윗을 연단하신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희귀할 것이나 악한 자가 깨닫지 못하리니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연단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왕의 그 연단을 통하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 당시에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생명을 위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였을 때 그는 하루도 눈물의 날이 아닌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호와여 어찌 그리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은지요 하면서 고통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다윗이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아내 또 미갈의 도움도 있었고, 요나단의 위로도 있었고, 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도움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애굽 땅을 빠져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 40년 세월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곳에서 그 광야 학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훈련을 받은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사울 임금을 도구 삼아 그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임금을 통한 연단을 받아 마음의 그릇이 넓어진 것이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다듬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윗을 연단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또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 왕의 통치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다윗입니다.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 임금을 통하여 13년이라는 연단을 받게 하시더니, 이제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 7년여 동안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33년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국내외적으로 외교를 강화하고 또 나라의 기틀을 반석 위에 세운 만인이 추앙하는 성군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궁에 있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짓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왕이여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여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과 함께 있고 또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는 그 말씀을 듣고는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자,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인하여 이에 이르게 하시는 나이까.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짓겠다고 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읽으시고 다윗 집안을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니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윗 임금은 참으로 마음이 너그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 여러 해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통일 왕국으로 우뚝 선 후에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시면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찾아 잘 보살펴 주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며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은 성군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40년 통치를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만한 어두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에게는 큰 두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첫 번째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그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였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아들 사이에 살인극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결국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 피난길을 가야만 했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죄를 범할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는 성군 왕이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영화를 TV에서 한번 봤는데요. 그냥 지금 우리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영화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그냥 엎드리더라고요. 몸을 쭉 깔면서 엎드리면서 나는 죽었다는 표현을 엎드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눈물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회개를 했구나.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나를 납작 엎드려서 엎어져서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회개구나.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을 기억납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뭐였냐면 하나는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것이고 하나는 전쟁 준비를 위하여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성을 의지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할 테니까 이번에도 되겠지라고 사람 숫자 먼저 셌던 이 다윗의 실수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온 나라에 온역이 일어나 사람 7만 명이 죽게 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갓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평생 실수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 땅의 사람은 모두가 다 실수투성이고 다 죄인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윗 왕도 인간인지라 온전할 수 없었고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가 실수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게 되는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그를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저는 감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게 될 때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의 겸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언제나 그것을 인정할 줄 알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셨던 것입니다. 그는 겸손한 자만이 그런 행동은 겸손한 자만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마지막 아들에게 힘써 산에 대장부가 되고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면 너를 축복할 것이라는 말씀의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여 그는 연단을 통과하면서 준비되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연단을 통하여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일어나 자신을 괴롭게 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다윗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셨을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려울 때 이모저모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그는 또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훗날에 왕위에 오를 때에도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돌봐주던 다윗.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전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비록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실수들이 보이긴 하였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다윗.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윗처럼 내가 그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아마 우리 각자에게도 좋은 모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을 더욱더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연단이 없었다면 그 또 연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이 다윗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윗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너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으로 아버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또한 아버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아버지가